25장입니다. 25장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까지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절부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25장 교회 부분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장 1항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적어도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이렇게 교회를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아래에서는 1항 함께 읽습니다. 무형교회는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선택받은 백성들의 전체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 항을 읽어봅니다. 유형교회도 복음 아래에서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이다. 이 교회는 이전에 율법 아래 있던 것과 같이 한 민족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이자 가족이며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지난번은 교회의 정의에 대한 또 이런 부분과 함께 또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의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엄청난 혼돈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더욱 참된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거짓된 교회인가, 또 어떤 교회가 건강한 사도적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교회인가, 또 어떤 교회는 거짓된 교회는 아니지만 수준이 떨어지는 정말 그러한 문제가 심각한 또 그러한 교회인가, 이걸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랬을 때 교회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란 절대로 수천억을 들여서 베드로 성당, 시스티나 성당 이렇게 한국의 최고의 그런 건물을 지었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건물을 자랑하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이 한쪽에서는 모이는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이래서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성찬을 행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모이는 그러한 교회들을 또 불편해하는, 성도들끼리 자꾸 모여야 서로 싸우게 되고 갈등하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냥 혼자서 집에서 잘 그냥 이렇게 믿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쪽에는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를 너무 강조를 지나치게 해서 문제가 되고, 한쪽은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그런 성격의 교회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교회가 항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강한 성경적 교회의 정의란 이 두 개가 절묘하게 조합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 정의인 것이에요.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무형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택한 백성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러한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그때는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조직을 갖춰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 공동체 그렇게 함께 모이게 되면 유형교회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두 성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한 모습이 이렇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질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교회가 절대로 거기에 평생을 바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성도들 돈 전부 끌어다가 건물 짓고 나중에 성도들 교회는 다 쫓겨나고 결국 다 사라지고 유럽처럼 건물만 남게 됩니다. 관광지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수천억 들여서 건물 지으려고 이 생 난리를 지금 피우고 있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온갖 대출 다 끌어다가 사채까지 끌어다가 그렇게 해서 건축을 했던, 그래서 건물이 번듯하면 사람들이 거기 뭐가 있는가 하고 설교와 예배 경건성과 이런 걸 따지지 아니하고 한국 사람들의 그 독특한 유교 문화, 못 먹어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야 이렇게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이런 양반 문화의 체면 문화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지하교회, 개척교회 이런 데 잘 안 갑니다. 집주인들은 집주인들 교회에 가고 세입자들은 세입자들 그 교회로 갑니다. 이게 한국의 독특한, 전라도 교인들은 전라도에 서울로 올라와서도 전라도 교회를 찾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전라도인이냐. 경상도 성도들은 서울에 올라와도 경상도 교회로 갑니다. 이게 한국의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는 심각한 이 오류예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찬을 행하며 경건하게 예배드리면 고향이 어디든 학연, 지연, 혈연을 떠나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청착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신앙의 교회의 정의에 대한 목회자의 마인드, 생각과 그 신앙의 신념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국 한평생 건물을 짓는 데 쏟느냐 안 붓느냐가 결정이 납니다. 어느 성도가 어느 날 교회를 정한다라면서 찾아왔어요. 저는 기존 교회 너무 지쳤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건강하게 바르게 신앙을 추구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교회를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혹시 교회 정관에 절대로 건축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가 써져 있습니까? 벌써 직감이 딱 오잖아요. 뭐 때문에 상처받았구나. 그래서 그런 거는 굳이 뭐 그런 걸까지 또 정관에다가 그런 걸 써놔야 되나요? 그런 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이 교회도 언젠가는 부흥하면 건축을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런 교회관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성도가 많아서 정말 이렇게 공간을 넓혀야 된다라면 성도들의 형편에 맞게 이렇게 조금 넓혀가는 거야. 그거야 뭐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과도하게 이렇게 건축을 해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건 제 신학에 제 교회관에 그런 교회관이 없기 때문에 제 교회관이 변질되지 않는 이상 저는 그런 일은 할 적은 없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정관에 그거를 있으면 정착을 하고 없으면 교회 등록을 안 하겠다라는. 그래서 아니 그 정보가 이렇게 대단합니까? 그거 성도들하고 회의해가지고 공동위에서 바꾸는 그만인데 그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의 신학과 마인드가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거 불안해갖고 못 있겠다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먼저 교회 결국 전 재산 다 털려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남편하고 부인하고 신앙이 맞지 않아가지고 결국 싸우고 이런 이혼의 위기를 겪고 한국 교회가 아팠던 그 모습. 건물이 뭐길래 가정이 다 망가지고 삶이 다 망가질 정도로 기업체가 다 망가질 정도로 건물에 집중하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래서 90년대에 막차 탔던 목사님들이 망해가지고 경매로 그 건물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블루칩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부흥한 교회가 또 이 분당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절대로 건축 안 하겠다. 그 학교
강당을 빌려 쓰면서 아주 유명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엄청 부흥이 됐습니다.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또 성도들이 중간중간에 와서 경건 생활도 해야 되고 기도회도 해야 되고 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주중에 성도들이 공간을 써야 그러니까 결국 건물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수백억 되는 건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지탄을 받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안 짓는다고 해놓고 그걸로 사람들이 왔는데 왜 이제 와서 엄청난 그 수백억 되는 그런 건물을 샀습니까? 그 사회에 나중에 다 못 따라. 그거야 뭐 일이지 지금 당장 뭐 기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교회의 정의가 어떠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당에 신도시다 보니까 한 500억 이상 되는 건축을 했다가 결국 90년대 2000년대에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로 아주 그 유명한 돈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막차 마지막 그 2000년대가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2000년대 뒤로부터는 성도들도 그렇게 막 전 재산 빼가지고 건축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인식이 이제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고 이러면서 건축 시대가 한국교회도 이렇게 100년 정도 지나니까 그 열기들이 시그러져 갔어요. 그러면서 2000년대에서는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건축하고 이러지 않고 결국 사랑의 교회가 그 마지막 텀에 서 있었던 형태로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남에서도 그 500억 이상 건축을 했던 교회도 결국 부도가 나고 경매로 넘어갔고 또 서울에서도 수백억 들여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덤벼들었다가 성도들 전 재산 털어놓고 사채까지 쓰고 막 대출까지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2배, 3배의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다 마이너스로 다 길거리로 나왔는 경매로 건물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가 교회 경매 시대가 폭발했습니다. 근데 그걸 살만한 교회가 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경제적 여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200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그 거대한 건물들이 누구한테로 넘어갔겠어요? 신천지에게로 넘어가면서 이제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제 이 교단에 이제 이런 중요한 이제 위치에 있다 보면 일선 교회들의 이런 이제 사건 사고들이 계속 보고가 올라와요. 그럼 신학적으로 과연 교회 건물을 신천지의 이단한테다가 파는 게 이게 성경적이냐? 이것도 일반 은총의 이제 문화의 상식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건물이 교회가 하다 보니 사무실로도 못 써요. 그래서 아예 팔리지가 않아요. 값이 안 값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돈을 더 주고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과 당의 입장에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저가에 팔 것인지 교회에다가 딴 사람에다가 고가의 신천지 이단에게 팔 것인지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어떻게 이단한테다가 교회를 팔 수가 있느냐라고. 그럼 이쪽에서는 교회가 건물입니까? 그럼 당신은 여태까지 그러면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다녔습니까? 이건 건물이지. 왜 자꾸 절대로 뭐 팔 수 없는 신성화된 그런 어떤 것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하십니까? 이게 성도들끼리도 일치가 안 돼가지고 막 싸우게 되는 이런 갈등과 어려움들이 시대가 2000년대 후 시대였어요. 참, 그러니까 교회란 정의 하나 자체가 이렇게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한국 교회가 결국 이 혼란을 겪으면서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해를 끼치고 상처와 아픔들을 이렇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란 성도라고 하는 이 근원적 정의를 지키지 못해서 성도를 지키고 돌보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에 힘을 쏟지 못하고 건물을 번듯하게 짓는 데에 기울이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교회론을 가르칠 때는 전도서를 갖춰놓고 반드시 명심하고 서약해라. 절대로 무리해서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조금씩 이렇게 공간을 넓히고 이런 건강한 상식적인 또 성경적인 이런 방법이 아닌
대출을 받아서 2배, 3배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신도시에다 줘놓고 나면 그러면 성도들이 이사 와가지고 한국의 사람들은 작은 교회 안 갑니다. 큰 교회 갑니다. 이래서 건물이 전도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분당도 신도시가 그 다음에 일산 이런 신도시가 저게 될 때 종교부지 딱 받아서 그러니까 온 데서 종교부지 받아가지고 건물을 줘놓게 되면 1000명 저기에 100명 정도만 시작해도요. 그 한 3년, 4년 안에 소위 자영업자들이 가게 열어놓고 본전 이 되는 것처럼 대출 다 갚고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이 전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천신학에서 소위 말해서 교회 건축론 뭐 이런 거 가르치는 분들이 그렇게 빚내서라도 반드시 건물 마련해 놓아라. 그러면 3, 4년 안에 다 본전되고 회복되고 부흥해서 간다라고. 그 교회론 시간에 그런 악한 방법들, 성도들을 괴롭히는 방법들, 중세 시대가 사용했던 방법들, 비성경적 방법으로 절대로 교회를 건물을 확장하지 말아라. 서약해라. 적어도 교회론 수업을 받았다라면 사도신조에서 매주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공교회가 교회지 성도가 교제하는 게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 이거 고백해라. 이거 흔들지 말아라. 거듭거듭 다짐을 시켰습니다. 그 정이 하나 뿌리 박히는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 건물에 대한 이 욕망, 욕심, 종교 지도자도 하다 보니까 번듯한 이 건물이 이렇게 있고 싶은 이 욕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후학들에게 절대로 이건 비성경적인 것이다. 그건 악한 것이다. 그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악한 방법이다.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많아졌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경적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벌을 받는다. 성도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러면 카톨릭이 제일 복을 받아야지. 그러면 전쟁을 해가지고 전 시민을 갖다가 다 교인으로 등록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세금을 강탈해가는. 그래서 전 국민이 다 기독교인이 돼버리는데 교회 타락의 첫 단추다. 목회자가 건물에 욕심을 내는 바로 그 순간부터 교회 타락의 첫 징조다. 루터가 95개 조항에서 3개 항목에나 그렇게 건물 짓지 말라라고, 무리하게 건축하지 말라라고, 그 건물 다 뜯어내서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돌보라라고 종교개혁의 그 외침 아래 3문씩이나 그렇게 건물과 관련되어 있는 이걸 잊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근데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건물을 져야 하나님이 2배, 3배 복 준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땅 따먹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로또나 또 판기도 아니고 무슨 저기 뭐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뭐라 그래 그 빠진거 같은 것도 아니고, 응? 자기가 1000만 원 1억 집어넣으면 10억 100억이 되는, 이건 기복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성도들의 이름을 또 그렇게 건물에다가 새겨주고 나무도 또 이렇게 만들어주고 주고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도들도 온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물질적인 또 이런 풍요로움들을 얻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정말 사도행전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재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부자가 되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온전한 건강한 바른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00년 전, 아니요, 사도신조는 2000년 전에 교회의 정의를 우리는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교회라는 것,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그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받는 바로 그들의 모임 교회라는 것,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라는 것. 사도신조에 있어서는 거룩한 공교회, 캐톨릭,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이란 뜻이에요.
그런 백성들이 반드시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돕고 예배하고 서로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의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조의 두 마디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의 정의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의 교제를 이루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 뭔지를 우리가 공회, 지금은 공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신조 교육하지 않다 보니까 매주 고백하면서도 공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공회라고 고백을 하는 것인지, 왜 교제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홀리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적인 교회, 이런 뜻이에요. 캐톨릭이라는 말이 이거를 남용해서 로마 카톨릭이 사용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카톨릭 그러면은 성당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저들은 카톨릭, 로마 카톨릭, 이태리의 그 로마라라고 하는 지역 이름을 해서 로마 카톨릭이지 성경적인 캐톨릭이 아니라는 거예요. 캐톨릭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 고백에 캐톨릭 or 유니버셜 이렇게 한 겁니다. 캐톨릭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옛날 고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완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의 하나님의 그러한 공적, 이런 또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이러면 우주적인, 하나의 보편적인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회란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회란, 캐톨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에 캐톨릭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글에는 그런 뜻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스코틀랜드 선교사로 온 존 너스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서 먼저 활동을 했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이제 많은 유학자들이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벌써 한문 세대에 그러한 한문 사도신경이 번역이 돼서 이걸 공회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모여서 교제하다 이러면은 모일공자 써야 되는데 공무원 할 때 공자를 쓴 거예요. 이게 왜 공무원 할 때 공자를 썼는가? 그럼 이건 반대말은 사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란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장로님 교회도 아니고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산 그 성도 개인의 교회도 아니고 반드시 교회는 공적 성격이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가르칠 교회 교자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우리가 교회 그러면 모이는 곳 회자에다가 교자는 가르칠 교자를 보통 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 이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보통 교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교회당이라고 쓰는 거예요. 과거에 신학책도 별로 많지 않던 이런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이 교회의 정의 하나 지키고자,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건 뭐죠? 그건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려서부터 교회당과 교회를 구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만교회 어디 있죠? 저기 동사무소 옆에 있는데, 이렇게 한만교회당이 어디 있죠? 이러면 저기 동사무소, 이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다 망가졌어요. 이제 저희 11월 달에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역사 선교지 탐방을 이렇게 가는데, 남장로교가 주로 활동했던 이쪽 그 군산, 전라도 쪽 이렇게 작년, 재작년에 탐방을 했어요. 올해 이제 강원도로 가는데 저희 카페에도 이렇게 사진이 있죠. 옛날 그 교회, 100년, 80년 된 교회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지금도요, 그 바깥에 문에 그 돌에다가 무슨 교회 써져 있어요. 참 그거 보면 마음이 뿌듯하고, 야, 참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우리가 타락한 건지, 우리 부모 세대에 글자도 제대로 모르던 우리 부모님들이 훨씬 더 훌륭한 건지,
똑똑한 우리는 더 타락한 건지. 적어도 건물은 교회 당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무원할 때 공짜로 쓴 거는 사적이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작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사적으로 다루지 말아라는 것, 이런 뜻도 담겨 있고, 조금 더 크게는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어떤 특정한 이러한 사교단체와 이런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무슨 그걸 뭐라 그랬죠? 이 대학교의 동아리 같은 그런 이런 취미를 모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사적인 그러한 형태로 다루면 안 되고 공적인 형태로 다뤄야 되는. 그러니까 캐톨릭이라는 말을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서는 신학적 의미를 좀 더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사적인 단체라든가 사적인 그런 개인의 어떤 공간으로 함부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부터 잘 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공적인 부름을 받고 공적인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래서 개인적 신분이 아니라 개별적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과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라고 부름받은 공적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게 캐톨릭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한문으로 공짜를 썼어요. 공무원 할 때 공짜. 참 우리 선조들 대단한 겁니다. 한문엔 그런 뜻이 없는데 최대한 가까운 걸 사도신조를 번역을, 가르칠 교자를 안 썼어요. 거룩한 공회, 이렇게 옛날 사도신경에 이제 성도들이 자꾸 어려워하니까 공교회 이렇게 새 사도신조는 바꿨어요. 그거를. 그래서 공교회, 공회. 그래서 과거에 우리 옛날 사도신조를 통해서는 공회, 교자도 집어넣지 않은 겁니다. 가르칠 교자도 교회론의 의미에 있어서 이렇게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의미로 줄이면 공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공적인 부름을 받은 이 땅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으로 공적인 신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무원이 되라라고 그렇게 자녀로 삼으신 특별한 백성들. 맞지요? 이게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 속에서 예정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처럼 특수한 신분으로서 부름받은, 버림받은 그런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특별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설하라라고 사명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공회하래 이렇게 모신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회는 반드시 하나여야만 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는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모두가 모일 수 없는 거예요. 과거의 선조들부터 지금까지 다 모일 수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또 모든 공간에 있는 성도들이 다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마지막으로는 하나 더 교단적으로라도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서 이 땅에서는 연약하나마 유형교회 개념으로라도 하나를 추구하면서 교회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독립화, 혼자 존재하는 건 이건 건강한 성경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는 일정한 공간 안에 일정한 예배 공동체로서 교회의 통치와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이는 그러한 여러 교회의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교회, 개교회만을 교회라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개념에서 유형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형교회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배로 그렇게 모여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집에서 혼자 있거나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혼자 여러 설교 놓고 오늘은 어떤 거 들을까? 딱딱딱딱딱. 아, 오늘은 A라는 목사님께 듣기 좋겠구만. 아, 오늘은 B 목사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게 무슨 교회 설교 쇼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은 설교 쇼핑 시대가 됐어요. 담임 목사 개념이 없어요. 저는 신학자입니다. 목사 내용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또 소개하고 지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신학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후배들이라든가 동료나 또 이러한 일반 목회자들이 받을 때도 그분들이 저보다 신학적 깊이라든가 성경을 강의하는 그런 깊이가 조금 적더라도 낮더라도 그들이 당신의 성도들의 담임 목회자지, 제 설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참고 정도로 사용해야지 절대로 제 설교를 담임 목회자 설교처럼 그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교회 가갖고 유튜브로 신 목사님 설교 들어봤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좀 이상하네요. 신 목사님 설교하고 다르네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계속 싸우게 됩니다. 모두가 그들을 저와 같은 신학자로서 대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또 그 모든 성도들을 다 목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부르심에 따라 사명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당신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면 밤새도록 그 고민을 듣고 또 밤새도록 같이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은 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유튜브 설교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목사님들이 강해는 잘할 수 있을지언정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여러분의 또 섭리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유튜브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가정 형편을 합니까? 못 합니까? 어떤 고민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유형교회 개념을 모르는 성도들이 그저 설교는 좀 잘한다고 해서 여기가 더 잘하나요? 여기 설교에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로 올라가요? 신학자 설교로밖에 못 들어갑니다. 개혁교회는 더더구나 강의 설교의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일반 복음주의처럼 그냥 설교 제목만 던져놓고 이상한 얘기만 하고 막 이런 설교 못 듣습니다. 성경을 차분하게 깊이 있게 다뤄주는 이런 강의 설교가 너무너무 재밌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맛을 들리게 되면 이런 설교를 계속 근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선 목자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파헤치면서 2000년 동안의 수많은 그 논문들의 그 차이를 알아서 이 구절 하나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전부 정리해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냥 유튜브에서 잠깐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은 아무리 부족해도 자신의 교회의 목사님이 자기와 함께 한평생을 살아가야 돼.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 아이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내 가족이 죽었을 때 와서 울어주면서 같이 장례를 치러줄 분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웨스민스터 정치모범에 그래서 그 양떼들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날 회중파적 개념에서는 굉장히 듣기 싫은 얘기죠. 목사님이 무슨 뭐 식권을 가져서 목사님이 뭐 왜 로마 카톨릭 교황처럼 그렇게 규권주의 왜 자기 양이라고 자꾸 이렇게. 근데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 정치모범의 목회자에게 그 성도들이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신의 양떼들이란, 그의 양떼들, 그의 양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목사님도 성도고 우리 다 같이 성도지, 단지 그냥 목사님은 설교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지, 이런 회중파적인 기능론적인 목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장로교회는 성도들의 자원에서 자신들의 목회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회자와 장로가 선택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적 권위를 주셔서 교회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그게 장로 정치.
그 신적 권위를 집행하는 너무너무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료 장로들에 의해서 견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신적 권위는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적 권위는 반드시 조율되고 견제되지 않는다라면 신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단 말이에요. 국가 권력도 한번 맞들리면요 못 헤어나옵니다. 그런데 종교 권력이요 한번 맞들리면 무지무지한 힘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왜요? 국가 권력은 억지로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 권력은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전생애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과 그들의 집안에, 더더욱이 남자가 목회자 있을 때는 그들의 모든 여성의 성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국민 성폭력이라는 게 그래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저항 못합니다. 종교적인 이 세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맞게 되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못 헤어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신적 권한이 없다, 그냥 목사님도 그냥 똑같은 그냥 우리랑 똑같은 성도다, 이렇게 또 얘기해버리게 되면 설교의 자리가 서질 않게 됩니다. 본질적으로는 성도나 목회자나 똑같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교회적 질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리예요. 성도를 치리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법을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유형교회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설교를 들을지 말지, 목회자의 말도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이 준 권면처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새겨 들었다, 그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역사할 거다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있는 말씀처럼 성경,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설교의 자리를 쉽게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회자에게 로마 교황처럼 막강한 권한을 또 무작정 줘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형교회란 이런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교라고 하는 말씀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권한을 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동료 목회자와 장로가 견제할 수 있는 이러한 질서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권력은 너무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은 반드시 하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설교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을 그냥 무슨 좋은 강연 듣는 것처럼 이렇게 또 아무런 신적 권한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또 취급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신앙고백서에서는 목회자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했다, 이런 표현이 들어오는 겁니다. 회중교회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가 교황입니까? 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도 말합니다. 이게 의역을 또 하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없이는 목사가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이게 교회론, 유형교회예요.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있고 성도가 있으면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목사가 없으면 질서상의 교회법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목사가 잘나서가 설교의 직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장로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적 질서 때문에 결국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목사가 없다라면 임시적으로 허위교회, 교회법상으로는 허위,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허위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조직교회, 목사와 장로가 있는 형식적으로 유형교회를 구축하는 형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든다 갑자기 비게 되면 그 교회는 당회권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당회장이 임시로 파송이 되고 이런 교회 질서를 갖게 됩니다. 교회를 설립할 때도 성도들이 여럿이서 교회를 설립하려고 해도 그건 그냥 기도처예요. 목사님이 계셔야 교회로서 축됩니다.
노회가 교회를 설립할 때도 목사님이 안 계시면 그냥 성도들의 기도 모임이에요. 이건 나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유형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앙고백서에서는 목회자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막강한 표현을 쓰고, 또 목회자의 그러한 자리를 신적 권한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건강하게 7대 교리와 이런 시간에서 설교되어진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런 문장이 들어옵니다. 이 문장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문장입니다. 이거 로마 카톨릭이 잘못 써먹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중세 타락할 때 이 문장을 제일 많이 써먹었습니다. 오늘날 부흥사들이 교인들을 협박할 때에 제일 많이 써먹는 게 뭡니까? 너네 이 교회 떠나면 벌 받아갖고 다리 몽둥이 부러져가지고 차가 뒤집혀가지고 벌 받고 이러면서 저주할 때 이 교회 절대로 못 떠나 이럴 때에 이런 문장 제일 많이 써먹습니다. 그럴 때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와 또 카톨릭 성도들을 향해서 사톨레토의 답신이라고 하는 논문 속에서 거짓된 교회에서 참된 교회로 나오는 건 그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성도들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진짜. 성도들이 착하니까 교회를 해롭지 않고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또 그런 착한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종교 지도자들이 악용을 해서 이 교회 떠나면 벌 받는다라고. 아니요. 거짓된 교회에 있게 되면 오히려 더 벌 받습니다. 앞에서 반드시 바른 건강한 유형교회로 옮겨가셔야 됩니다. 거짓된 교회에 있게 되면 그 벌을 같이 남아있게 되면 같이 벌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성도들도 같이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참된 교회로, 올바른 교회로 교회를 찾아 떠나라라고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칼빈의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저거 가짜 교회야. 그래서 큰 집 작은 집, 우리가 진짜고 우리가 큰 집이고 저긴 가짜 작은 집이고 너넨 작은 집이야. 우리에서 나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거스틴으로부터 400년에 이르던 그 정상 교회가 500년 때 오면서 교황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너네가 타락을 한 거야. 그게 다시 정상으로 어거스틴의 그 교회로 우리가 돌아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쪽엔 니네가 집 나간 거야. 이렇게 지금도. 그래서 사톨레토라고 하는 그 사제가 그 아주 똑똑한 사제, 글을 쓸 줄 아는. 그래서 루터나 칼빈을 쫓아나간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1000년이나 됐고 유럽 전체가 카톨릭인데 이 어디다 출처도 할 수도 없는 이런 루터와 칼빈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에 불이 떨어져갖고 너네 다 죽을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니네 자녀들 다 지옥에 떨어질 거야. 계속 저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목조목 성경에 입각해서 아니라 구약 신약 전부 찾아가지고 또 1000년 동안의 논문 다 찾아가고 뭐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신학 언급해가면서 카톨릭이 진짜고 너넨 가짜야. 이래. 그래서 칼빈을 다시 요청을 해서 이거를 논문을 반박할 수 있는 신학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칼빈에게 요청을 해서 칼빈이 급히 사톨레토에 대한 답신이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한 짧은 편지예요. 우리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궁금하시면 종교개혁 문서들을 읽으셔야 돼요. 괜히 쓰잘데기 없는 그런 출처도 할 수 없는 이런 책을 읽지 마시고 루터의 편지, 칼빈의 편지 이런 좋은 종교개혁의 이러한 그 많이 번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네가 가짜고 칼빈은 너네는 타락한 교회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건강하게 개혁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잘못된 교회에 있을 때 벌을 받고 건강한 교회에 와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신칭에 대한 구원의 가르침도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이러한 초대도 훨씬 정확한 겁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형교회 표지가 그럼 도대체 뭡니까? 왜 카톨릭도 진짜 자기네가 진짜 교회라고 여기도 진짜 교회라고 그 틈을 타서 제세례파가 둘 다 틀렸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 이러면서 직통 게시파가 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럼 어느 교회가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헨리 8세가 또 자기 또 재혼 때문에 형수랑 결혼을 억지로 정치적으로 해가지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니까 가톨릭 법에는 절대 이혼 금지. 결혼은 하고 싶은데 재혼은 하고 싶은데 신부들이 난리를 치는 거야. 너 이혼하고 만약에 이혼하고 너 재혼하면 너 지옥 가. 막 이제 사제들이 옆에서 이태리에서 로마에서 파송한 신부들이다 보니까 교황 측에서 파송한 신부들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혼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 루터파 목사님이 루터파 목사님들을 데리고 오세요. 루터파 목사님들은 제정합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헨리 8세가 사제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루터파 목사님들을 채용하기 시작. 궁정 목사로 채용을 했고 거기에 크랜머러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 목회자가 드디어 영국에 이제 종교개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은 그렇게 재혼 때문에 종교개혁에 루터파 목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칼빈 개혁파 목사님들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성경의 웨스민스터 우리 24장에 본 것처럼 합당하다라면 재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 원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형수랑 결혼한 건 그건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리하고 올바른 합법적 결혼을 너가 법적으로 왕으로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결혼한다라면 할 수 있다라고 크랜머가 재혼의 가능성을 성경적이다라는 신학적 원리를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옳거니 이 해석이 훨씬 더 성경적이야 이러면서 결국에는 루터파 목사님들을 세우면서 근데 이걸 어떻게 드리게 되지? 백성들은 여전히 카톨릭으로 행하고 있고 이제 재혼 때문에 루터파 목사님들 대단하고 루터파 목사님들은 예배를 싫어하고 왜 미사 드리고 막 이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우리 섞자. 그래서 형식은 로마 카톨릭이고 내용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을 내용으로 담고 이거는 로마 카톨릭을 담는 성공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공회 이름은 너무 멋있어요. 거룩한 공회 줄여서 성공회. 그거 우리 건데 이거 원래 장로교가 써야 되는데 카톨릭도 로마 카톨릭이 먼저 먹어. 거룩한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거룩한 공교회 이걸 줄이면 성공회. 근데 이거를 저쪽에서 먼저 써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회가 성공회라 이럴 수도 없고 이런 교회 역사가 그래서 성공회가 유형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루터파가 정통교회로 시작이 된 거고 쯔빙글리와 또 칼빈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또 파가 종교개혁의 최초의 정통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정통교회가 건강하게 개혁한 그 정통교회가 루터가 그 제자들을 제대로 많이 길러지를 못했어요. 루터는 돌아다니며 설교하고 카톨릭을 공격하고 이런 일에 바쁘다 보니까 앉아서 글을 쓰고 이러지를 못한 거예요. 설교하다가 막 카톨릭 군대가 잡으러 오고 그러면은 바르트부르크라는 그 성주가 군사들을 대동해가지고 자기네 성에다가 감추고 뭐 그 회의 보름수 회의하고 뭐 이럴 때도 오면 죽이려고 준비하고 막 이런 거 다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 성주가 그렇게 자기 군사들을 대동해가지고 보호하고 이게 종교계 역사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언제 글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숨어가지고 독일어 번역하고 대요리문다 소요리문다 겨우 이렇게 쓰고 이러고 다녔기 때문에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못 길러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의 그 종교개혁이 제대로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쯔빙글리와 30년 뒤에 칼빈이 그걸 이어받아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의 이 종교개혁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직 성경, 전체 성경,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가르침들을 제대로 신학적으로 성경 신구약 전체를 히브리어 헬라어에 기초해서 2000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논문들, 교부들의 어거스틴의 논문들을 전부 다 인용해서 이게 진짜 교회고 이런 형태의 유형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사톨레토의 그 답신에서도 적어도 진짜 유형교회란 이런 게 있어야 진짜 유형교회고,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유형교회입니다. 그러면 뭐가 참된 교회 표지입니까? 라면서 진짜 교회의 표지 논쟁이 종교개혁에 벌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설교, 성례, 권징. 세 가지.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진짜 교회고, 이게 없으면 진짜 교회. 근데 이게 있긴 있는데 아주 좀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면 좀 저급한 교회. 이게 아주 훌륭하게 잘 이렇게 발휘가 되고 있어요. 그럼 좀 더 건강한 교회. 자, 일반 교회도 다 설교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교회도 다 설교하죠. 그런데 참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럼 뭐가 참된 설교냐? 이게 나중에 교회 표지 나올 때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강의 설교.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의 설교하는 것. 요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제목 설교를 하면은요,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하게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성전 지으라, 건축하고 싶을 때는 그런 제목만 찾아가지고 설교를 하자. 그러나 강의 설교를 하게 되면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그 순서대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서창호 목사님, 청교도 하시는 서창호 목사님,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 제목 설교를 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졌더라. 아주 대놓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강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실력들이 안 된다. 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쫙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렵고 난해한 본문들도 설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목회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전부를 들여다보려면. 그러니까 강의 설교를 해야 목회자 실력도 높아지는 거예요. 제목 설교하면 맨날 했던 얘기 계속 그 쉬운 본문만 해요. 성도들은 한 번 나가서 전도서, 뭐 욥기서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저희는 20년이 넘어서 개척한 지 이제 30년을 향해서 가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행하는데 근 17년 걸렸어요. 다 끝내고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이제부터 듣는 분들은 이제 듣지만 과거에 이 20년 전부터 들은 분들은 이미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바퀴 다 도는 겁니다. 카페 자료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유형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래서 반드시 강단에 섰다고 해서 그게 다 진짜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고 무슨 배꼽 잡는 이야기하고, 세상에 어떻게 목회자가 무슨 개그맨입니까? 참 누군지 아시죠? 참 그거 볼 때마다 목회자가 개콘에 나오면 어떡해요? 참 이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무슨 개그 콘서트장입니까? 목회자는 설교를 해야 되는 자리죠. 강의 설교와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교하는 게, 그게 진짜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라고 다 진짜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례전, 세례와 성찬. 가짜 성찬이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성례전의 집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어떤 성례가 진짜 성례고 참된 성찬이냐? 그래서 성찬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루터파 성찬도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가톨릭은 미사 같은 이상한 또 형태고, 떡을 잡고 이게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을 먹으면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독교 강요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도대체 이 가톨릭은 왜 이 미사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가? 그래서 반드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성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교회 법, 목사님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해진 교회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진행을 하면 교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도 법을 안 지키고 목회자도 법을 안 지키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연말 되고 그러면 이제 직분 문제 때문에 직분을 줘도 문제, 안 줘도 문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중세 시대처럼
돈을 주고 직분을 사고 파는 이런 식의.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차셨는데도 아직도 집사님이에요? 권사님 안 받으세요? 그럼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 거예요. 권사님 되려면 최소 몇백이 있어야 되고, 장로님이 되려면 최소 더 몇백이 있어야 되고. 이게 비밀 아닌 비밀처럼 그렇게 한국 교회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처럼 그렇게 유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중세 시대와 같은 그러한 직분을 돈으로 그렇게 사고 파는, 돈을 하면 직분자도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유형교회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어요. 이 교회의 참된 표지를 지켜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법이라고 하는 질서 안에서 세례를, 적어도 우리 교회법에서는 6개월 학습 문답을 해야 되고, 학습 문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세례 대상자가 통과가 돼요. 그러면 또 다시 6개월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리 문답을 잘 이해를 했는지, 우리의 중요한 7대 교리를 정확하게 고백하는지, 죄를 정확하게 고백하는지, 너 죄인임을 인정해 했더니 엄마 말씀도 제가 잘 안 듣고 부모님 말씀 거짓말도 제가 좀 많이 하고. 이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듣고. 그런 거 말고 성경적인 죄, 아담의 죄가 너에게 그렇게 너가 믿느냐라는 걸 묻는 거야. 그게 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배우고 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 세례의 질서가 교회법 안에 다 깨져버렸어요. 저도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30년 전 주기도문 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세례 주겠다.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한 달, 두 달 됐는데 벌써 세례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막 남발하고 있어요. 적어도 장로교는 교회법이 정해놓은 것도 1년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는 등록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신자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제 곧 우리 다음 달쯤에 이제 우리 또 자매님 한 분이 세례를 받게 될 거예요. 세월 거쳐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니? 글쎄요. 죄인임을 믿니? 글쎄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죄인임을 믿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배우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거는 가족이 뭐 한다고 해서, 뭐 친척이 믿는다고 해서 대충 체면 때문에 믿어줄게요 이게 아니라, 너 마음속에 정말 너가 죄인인지 고백되어지는지, 예수님이 정말 너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을 받아들여지는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제 유형교회를 함께 섬기며 세워가고 싶은 그런 희생의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지, 글쎄요. 그러면 보류해야 됩니다. 이제 마음의 고백을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세례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을 잘 거쳐서 이렇게 유형교회를 유지시켜주지 않으면 교회는 금방 타락하게 됩니다. 또 이 교회가 또 너무 지나치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과격하고 엄격하게 끌고 가면 교황만 교회예요. 사제들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구절에서 교회란 베드로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황과 사제들만 교회예요. 성찬도 아무나 못 참여해요. 이런 과격하고 엄격한 교회관이 형성이 됩니다. 한쪽에는 널널하게 그냥 교회 잠깐 방문했는데 그래도 너 세례 줄게. 그냥 막 아무나 막 세례를 남발한 거예요. 왜? 돈 걷어들이기 위해서.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돈 내. 이런 식의. 한쪽엔 너무 남발해서 문제가 되고 한쪽은 너무 엄격해서 문제가 돼요. 그랬을 때 적어도 유형교회란 세 가지 표지를 기준으로 해서 세례와 성찬, 그래서 세례는 교회법이 이 정도로 정해 놓고 있으니까 1년 정도를 기간으로 두고, 왜? 소유리 문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107문을 이해가 그렇게 한두 달 갖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1대 교리를 잘 이해내기 위해서는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또 교육할 수는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교인이 됐으면 또 성찬을 잘 교육시키고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아들에게는 성찬을 주지 않는 겁니다. 왜? 이 성찬은 성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으로는 초대를 했어도 성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잘 교리를 이해하는 자에게 성찬을 허락하는 것이.
그리고 자신의 성화를 끊임없이 반성하는 자에게 성찬을 허락하는 것이. 아이들은 아직 그런 자신의 죄를 깊이 있게 반성하거나 이렇게 또 성경적 교리를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이러한 자연적인 본성이 아직은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법상에 12살, 13살, 교회법보다 조금씩 틀립니다. 교단마다 적어도 그 청소년기의 정도로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청소년기가 넘어가면 이제 이 정도 이런 이제 자연적 본성이 이제 성숙해 가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아래는 정서가 감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직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 못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적어도 성찬에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혁교회는 성찬을 자주 집행해주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성찬을 또 너무 엄격하게 해가지고 최근에 독립파라든가 이런 쪽 계열에서 목사님하고 목사님 가족만 성찬을 받는, 또 장로님하고 몇 분만 성찬을 받는, 웬만한 성도들은 성찬을 못 받아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성찬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이런 유형교회 인장을 잘못 적용해서 연약하니까 수준이 안 돼서 안 준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의 유형교회 개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게 극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유형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으로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런 유형교회를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지, 이거를 과격하게 로마 카톨릭처럼 적용해도 안 되고 부흥사들처럼 협박하는 형태로 적용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회중파 말 쓰지 말아요. 내가 교회지 무슨 이런 유형교회가 교회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이렇게 또 이런 문장을 아예 없애버려도 문제가 됩니다. 왜? 유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남겨주신 소중한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 분명히 거기에 세례를 주고, 근데 세례는 아무나 성도들이 못 줍니다. 반드시 당회적 질서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명령도 교회적 명령이에요. 유형교회적 명령이에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명령도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거를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 주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교회적 명령이에요. 유형교회적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차피 강의 설교한다고 아가페, 필레오 뭐 이러면서 그리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천만의 말씀에 예수님이 필레오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단어도 상당했습니다. 요한복음. 그 단어에서 아가 필레오가 같이 섞여져 있고, 그런데 다만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는 건 뭐예요? 권징에 해당되는 겁니다. 먹이는 건 설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이야기도 유형교회적 당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형교회를 부탁하고 그 유형교회를 세우면서 신속히 예수님의 인성은 떠나가시면서 이제 목회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다 이게 목회 서신이잖아요.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신중하게 테스트해서 목사를 세우라라고. 그리고 그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유형교회를 세우라라고.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이러면 세례 못 받는 거예요. 나 예수님 잘 믿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교회라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서 세례를 못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를 못 받으면 넌 신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유형적 표시, 보이는 신자의 표시는 세례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받은 신자들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번 세례를 안 주는 겁니다. 한 번 세례는 영원해요. 한 번 칭의는 영원한 칭입니다. 중간에 선행 못하고 자꾸 지옥으로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산타크로스처럼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다 안 돼. 그러니까 착한 행동 많이 해야 선물을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그 세례는 진짜인 겁니다.
비록 중간에 성화적으로 연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또 다시 교회를 통해서 다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신자인 표시도 주고 천국 잔치를 미리 성찬에 이제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서 살아가게 될 그 기쁨을 향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진짜로 이걸 예수님의 살로 뜯어먹는 그런 개념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와 하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셔서 함께 우리가 연합하는 이 어마어마한 즐거움과 기쁨을 성찬을 통해서 맛보는 겁니다. 천국잔치를. 그걸 유형교회가 주는 거예요. 나 예수님 잘 믿는데요. 목사님 저도 성찬에 참여해요. 안 돼요. 교회 등록 신자가 되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회 등록하기는 싫은데요. 교회 등록하면 또 뭐 해라 저거 해라. 그럼 성찬에 듭니다. 이건 등록 교인에게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유형교회에게 준 선물이에요. 목사님 저한테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인터넷에 저기 전화번호를 이제 소개하고 이러다 보면 별의별 전화가 옵니다. 12시에도 목사님 이러면서 아주 깊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이거 도대체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목사님 좀 대화 좀 하면 안 될까요? 답을 안 했어요. 나중에 문자로 목사님 이거 정말 궁금해서 이거 어떻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 안 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12시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 우리 교인이 목사님 이러면 제가 얼마든지 내드리고 얼마든지 우리 교인들에게는 24시간 열려 있어서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왜? 담임 목사니까. 등록 신자니까. 그런 내 신자가 아닌 사람은 그럼 어디 가서 당신이 원하는 데 가서 배워. 왜? 당신 등록하지 않았어. 당신은 그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이렇게 유형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를 그렇게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그래서 내 담임 목사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원하고 필요로 할 때는 그 목회자에게 말씀 부탁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법적으로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형교회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유형교회를 집행하기 위해서 목사를 주셨다. 규례를 주셨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교회에 성령의 효력 있는 임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사망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쏟아부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형교회도 왜 공교회여야 되고 보편적 교회인가, 그래서 유형교회가 왜 이토록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부담고 참 이거 이해가 될 수 없는 문장이지만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왜 웨스트민스터가 이거를 교부시대 때도 이 표현을 썼고요, 키프니안이라든가 어거스틴도 이 표현을 썼습니다. 중세시대도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이걸 아주 남용했지만 그러나 이거는 바르게 쓰기만 하면 아주 소중한 성경적 표현이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시했을 때 어떤 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더더욱 유형교회 문장에다가 이걸 써요. 무형교회에다가 안 쓰고 유형교회에다 써서 우리 성도들이 한평생 교회 아래에서 함께 담임 목회자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건강하게 교회를 지켜내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세상 종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요, 하나님의 집이요, 가족이요. 이게 작은 단어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요,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요,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닙니다.